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한 여학생은 누구지요? 아주 똑똑하네요. 우리 둘의 국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신학 후배가 날 찾아와서 선배님, 설교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일러주기를,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는 설교란 말 자체가 교를 설하는 거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연구가 깊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지요. 둘째는 성경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부족하다. 잘못하면 치우치게 되기 쉽다. 인문학적 넓이와 깊이, 인문학적 기초가 넓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체험의 세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의 영적 체험의 세계가 있어야 교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합니다. 자기 체험이 있어야 성도들로 체험토록 이끌어갈 수 있겠지요. 자기가 뜨거워졌던 경험을 가지고 성도들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을 때 성경에만 머물지 말고 인문학적 폭넓은 독서 세계, 정신 세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말씀 바탕 위에서 잘 설교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성경만 깊이 읽다가 문제에 부딪힌 내 친구가 있습니다.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 중에 유병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들은 이름 같지요? 구원파라 그러고, 또 남해 바다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그 유병헌입니다.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생이고 나하고 동갑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참 끝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왜 아깝다 하냐 하면은 아이디어도 많고 태권도도 7단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유병헌 친구의 문제가 뭐이냐?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도 성경만 읽었어요.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화를 내가지고 너 나와, 내 시간에 너 뭘 읽고 있는 거야? 출석부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들어가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는 대학으로 갔는데 유병헌 친구는 대학을 안 가고 요 하양이 가깝지요? 버려진 산에 가수원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성경만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대학 시절에 놀러 갔더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요한계시록 쪽에는 책장이 찢어지고 없는 장도 있어요. 근데 책장이 찢어져도 그걸 보충 안 하고
그냥 읽는데 책장이 없는데 그냥 줄줄 읽는 겁니다. 그걸 다 암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렇게 읽으니까 신학적으로 균형을 못 가진 거지요. 그래서 아까운 구원파 그러고서는 사회 무리를 일으키게까지 됐었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아닙니까? 기독교 교육과든 복지과든 신학과든 다 신학도로서 이 캠퍼스에 머무는 동안에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인문학적 폭넓은 독서 세계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 소리, 자동차 소리, 온갖 소리 다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체험의 세계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경산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별 같은 인물, 원효 스님이 출생지가 경산 아닙니까? 또 그 아들 설총의 출생지고, 이 경산이라는 데가 아주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영남신학대학교가 이렇게 서서 불교의 원효가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기독교의 원효, 복음의 원효를 넘어서는 그런 인재들이 배출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높은 목표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대충 공부해가지고 어디 일자리가 없냐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천국 가기 전에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서양 문명에 3대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돼가니까 서양 문명의 3대 주류, 메인스트림이었지만은 지금은 세계 문명 전체의 3대 주류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히랍 아테네 철학자들의 이성과 논리, 둘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 셋째는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랑과 정의.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태리 로마의 법과 질서 생각할 때에, 로마 천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가 일어난 이태리 반도가 우리 한반도보다가 별로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와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킬로인데 이태리 반도는 24만 평방킬로. 우리가 잃어버린 간도 땅까지 합치면은 로마 땅 넓이로는 버금갑니다. 이태리 인구가 우리 한반도의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천년 역사를 이루었지요. 우리는 이태리 반도의 로마, 한반도의 코리안,
서로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인데도 우리는 로마처럼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순환의 역사를, 늘 당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열린 사회를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개방사회를 이루어서 세계 경제 10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둘입니다. 둘. 우리가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정보 지식 사회를 이루었는데 두 가지 남았지요.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 선진 한국을 이루는 것, 두 가지가 남았지요. 그게는 기독교 성경의 그 영적 에너지, 진리 자체, 이게 기초가 되어야 앞으로 그런 길을 헤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학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로마 천년을 얘기하는데 로마보다가 우리가 국토의 넓이나 인구의 많기로나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처럼 세계를 뻗지 못하고 순환과 당하는 역사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근대화, 현대화해서 이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의 입구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사명은 더 커집니다. 크리스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한국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런 비전, 그런 패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랍의 철학자들의 이성과 논리, 로마의 법과 질서,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랑과 정의를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의 그 전통이 세계 문명사의 중심에, 3대 중심의 하나입니다. 자,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딱 압축시킨 글이 미가서 6장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다 같이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력, 깊은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성경 역사를 보면 국난을 당했을 때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강했고 평화 시절에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언자들의 활동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학도들이 눈을 번쩍 뜨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왕 강의에 들어왔으니 자세를 바로 합시다. 아가씨, 삐딱하게 앉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요.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의해서 축 처지면 끝이 없어요. 자, 미가서 6장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참 좋은 질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 될까요?
뭐 선교사가 돼서 순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원한 질문입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히브리어의 그 언어 습관에 많은 것은 천천입니다. 엄청 많은 것은 만만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많고 많은 양으로 바칠까? 엄청 많은 오리브 기름을 바쳐야 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남신학대학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4년간 혹은 몇 년간 머무는 동안에 확실히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일평생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이 결론이다. 8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모스의 사회 정의입니다. Social Justice 아주 지금 우리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시대 정신이 뭡니까? 얼마 뒤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나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나 그 시대 정신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시대 정신이 뭐냐? 딱 정의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정치, 공평한 사회,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모스의 정의로운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그 다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호사의 사랑. 그 다음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의 거룩한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BC 8세기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6인방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사회정의, 호세아의 사랑, 미가, 그리고 이사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그 다음에 요엘, 요나, 8세기 예언자의 6인방입니다. 그걸 미가가 딱 종합을 해서 한 구절에 압축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걸 설파한 겁니다. 자, 예언자 전통 중에 우리가 인문학적 바탕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 에스라서 1장 1절 찾겠습니다. 1장 1절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나는 성경을 현대어에 맞게 새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페르시아 하면 얼른 알아듣는데 바사 하면은 혼란이 일어나지요. 성경을 이 시대에 그 학문에서 쓰는 용어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키루스 대왕입니다. The Great King 키루스.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얼마나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 왕이 얼마나 탁월한 왕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세계사 교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학술대회를 엽니다. 그 학술대회에서 역사에 등장한 많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사 교수들이 모여서 역사학 대회에서 누가 1등으로 뽑혔을 것 같습니까? 링컨, 간디, 나폴레옹, 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고레스요, 고레스. 페르시아 건국왕 고레스가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뽑은 최고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그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탁 등장하는 겁니다.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를 건국한 원년에, 그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70년 전에. 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 막 죽고 다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70년 뒤에 회복될 것이다. 그걸 제2 출애굽 그럽니다. 세컨드 엑소더스. 70년 뒤에 해방될 것이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자식 낳고 산업을 일으키고 열심히 살아라. 조급한 마음 먹지 말아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굴비처럼 묶여서 끌려가는 동포들에게 70년 뒤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70년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몇 년 전이라 그랬습니까? 70년 전. 여러분 대충 듣지 말고 딱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 고레스 대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씻었다는 겁니다. 이 뭘 말해주느냐? 성경적인 역사 이해, 역사관. 하나님은 교회 안에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만 사용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데 70년 만에 옛날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했던 대로 고레스가 그 70년 만에 해방시키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3절 말씀, 에스라서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 고레스 얘기가 중요합니다. 고레스. 바벨론 제국 시대에 33개 나라를 통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33개 나라 중에 메데란 나라와 바사란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데는 역사에는 메디나, 바사는 페르시아, 메디나, 바사가 붙어 있는 나라를 했는데 둘 다 바벨론에 정복돼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거지요. 그런데 메디나는 큰 나라고 바사는 조그마한 나라여서 바벨론에 통합되기 전에, 침략당하기 전에 항상 페르시아가 메디나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예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서 메디나는 큰 나라고 페르시아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바벨론에 이제 통합이 된 거지요. 그런데 메디나 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디나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놓는데 소변이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꿈이다. 꿈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 참모들을 불렀겠지요.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 우리 딸이 소변을 넣었는데 오줌이 온 나라에 차고 넘쳤다. 이게 무슨 꿈일까 한번 해몽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참모들이요, 배하시어 3일간 말미를 주시옵소서. 그래 하라. 3일 뒤에 그 참모들이, 학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배하시어 불길한 꿈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뭐이 불길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공주님이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나라를 생킬 그런 불길한 꿈입니다. 아들이 역적해가지고 나라를 뒤엎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메디나 왕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뭔 꿈을 그렇게 거창하게 풀이하냐 그랬는데 마음에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딸 사위를 보는데 명문집 딸을 아들을 사위를 삼은 게 아니고 아주 바사 속국처럼 있는 바사의 평범한 집안의 청년을 사위를 삼았습니다. 혹시 처갓집이 세력이 있으면 연합해가지고 제국을 뒤집을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한 거지요. 그 사위를 삼았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뒤에 또 비슷한 꿈을 또 꿨어요. 그래서 뭐인가 안 좋다 생각해서 자기 아주 충실한 신하를 불러서 내 딸이 출산하기 전에 가서 딸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저 하다가 딸이 출산할 때 아기를 받아서 딸이면은 그냥 살려줘라. 아들이면은 소리 없이 죽여 없애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그 꿈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신하가 가서 공주한테 가서 부왕께서 공주님을 잘 출산을 도우라고 보냈습니다 하니까 공주가 믿지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딸이 출산을 했는데 산모가 보기 전에 아기를 받는 사람이 먼저 보지 않습니까? 아이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요. 근데 아들이 눈빛이 총총하고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근데 신하가 마음에 섬찟하게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내가 이 귀한 생명을 죽이면 천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날 소 먹이는 집 산골짜기에서 소 먹이는 집에서 출산을 했는데
아들 낳다가 사산했어요. 아기가 죽어서 난 겁니다. 그 정보를 듣고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주에 살았는 아들 아기를 그 집에 보내고 그 집에 죽어서 난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공주한테, 공주님 참 섭섭한데 이 귀한 아들이 죽어났습니다. 그래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공주는 그런 줄 알지요? 그 소매기는 집에 데려간 아들이 고랬어요. 얘가 10살쯤 됐는데 날이면 날마다 밖에 나가서 전쟁놀이 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항상 지가 대장이야. 대전쟁놀이를 하는데 지가 딱 군법을 세웠어요. 전쟁에서 무단히 도망가는 자는 곤장 10대. 뭐 군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면서 전쟁놀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전쟁놀이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메디나의 국방부 장관격 장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전쟁놀이 하다가 급하니까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군법대로 곤장 10대를 때렸습니다. 곤장 10대를 맞고 밤에 쩔뚝쩔뚝 저녁나절에 절고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쩔뚝쩔뚝 절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왜 절고 있니? 그러니까 아버지 놀다가 다쳤어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어떻게 다쳤냐? 하고 옷을 벗고 보니까 뭐 엉덩이에 곤장 10대를 맞았으니까 멍이 심하게 들고 그렇거든요. 아버지가 이 뭔 짓이냐?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따지고 물으니까 아버지 우리 전쟁놀이 하다가 내가 군법을 어겨서 곤장 맞은 겁니다. 점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따지고 물었더니 결국은 전쟁놀이 하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된 거지요. 그 녀석 내일 내가 데려다가 혼을 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쟁놀이 하는데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놈아. 누구 집 아들인데 곤장을 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메디나 왕의 주최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격이니까 서열이 높으니까 왕 옆에 앉은 거예요. 술잔이 돌아가고 기분이 거나해지니까 얘기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격이 이 사람이 아들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 아들이 전쟁놀이 하다가 군법 어겼다고 곤장을 맞고 지금 뭐 물고 가다가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들은 거예요. 옆자리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 자네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신하가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폐하, 우리 아들 녀석이 있는데 친구들이 패싸움으로 전쟁놀이 하다가 법을 어겨서 곤장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상하거든. 그래? 그럼 걔를 내일 내가 한번 나한테 데려와 봐라. 그래서 그 고레스가 메디나 왕 앞에 간 겁니다. 딱 만나보니까 붕어빵이잖아요. 외손자지요, 외손자? 딱 외할아버지 닮은 겁니다. 그걸 외탁했다 그래요. 친할아버지 닮으면 친탁했다 그러고 외가 쪽으로 닮으면 외탁했다 그러는데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메디나 왕하고 딱 닮은 꼴이에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네가 몇 살이냐 하니까 10살입니다. 10년 전에 자기 딸이 아들 낳은 생각이 나거든요. 너 부모님은 뭐 하시냐? 산속에서 소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뭐 이상하거든요. 신하들을 시켜서 그 소 먹이는 집 고레스 아버지 어머니를 데려오겠습니다. 왕이 이슬 짓고 해라. 네 친아들이냐?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안 둔다. 그러니까 그 누구 앞이라고 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폐하시여, 사실은 10년 전에 아들을 낳아서 사산을 했는데 어떤 귀한 분이 얘를 데려다가 주면서 기르는 돈도 좀 주면서 절대 소문 내지 말고 길러라. 소문 내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악한 거예요. 아,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로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외손자를 찾아서 딸한테 보냈어요. 10년 전에 네가 낳은 아들이다. 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기 명령을 어긴 신하예요. 그 믿고 과제를 맡겼는데 왕의 명령을 이행 안 했으니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를 그 다음날 불렀습니다. 둘이서 식사하자. 그 왕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독대해서 점심 식사를 한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불고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불고기가 한 사라에 그득히 나왔는데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폐하께서도 드시지요. 아, 자네가 먹어. 아주 맛있고 잘 먹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에 왕이, 야, 이 고얀 놈, 네가 10년 전에 나를 기만해? 네가 감히 내 명을 어기고 이 녀석 고레스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를 속였지. 내 손자는 찾아서 딸한테 보냈지만은 너는 그냥 둘 수 없다. 왕을 기만하는 신하를 내가 둘 수 있냐? 네가 오늘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느냐? 네 아들을 데려다가 요리한 고기야. 옛날에 전제군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하의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그 고기를 굽어서 아버지한테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얼마나 참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고기를 뭣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모든 직을 다 사표내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자기 직계 가족, 아내, 아들, 딸 살 만큼 다 떼주고 남은 돈을 몽땅 가지고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공주님, 내가 아드님을 살렸던 장본인입니다. 그 딸은 고맙지요. 공주는 고맙지요. 자기 아들 살려줬으니까. 근데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내 고레스 아들의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정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멘토 그래, 멘토. 내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내 아드님을 키울 수 있는 재산도 다 챙겨왔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아들 교육을 맡긴 겁니다. 페르시아 한 제국에 한 나라의 메디나 왕의 대신급이니까 얼마나 경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레스를 잘 길렀습니다. 전쟁하는 법, 사람을 쓰는 법, 또 무술 훈련 잘 길러가지고 이 고레스가요 20살 때 자기가 속했던 바사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자기 할아버지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메디나를 정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꿈처럼 된 거지요. 그 왕이 꿈처럼 된 셈이지요. 그 메디나 파사를 통합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에스라 1장 1절이 그 말입니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가 메데 파사를 정권을 잡은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해, 역사의 BC 538년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잘 가르치려면은 당시의 문화사, 세계사, 그 인문학적 폭이 넓어야 돼요. 성경만 보면 이 전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첫 해에 옛날 전쟁 놀이할 때 친구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가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말 들은 적 있지요? 수룹바벨이 전쟁놀이 친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놀이 하면서 고레스가 수룹바벨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포로로 끌려왔다지? 내가 나중 왕이 되면은 너희 민족 다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왕 보내줄 파이면은 바벨론 왕궁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낼 때 쓰던 은그릇, 금그릇이 전부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끼워주세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래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BC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니까 수룹바벨이 찾아왔어요. 폐하시여, 옛날 우리 약속한 것 지키셔야지요. 왕이 되시면 우리 민족은 해방시켜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러지, 약속대로 한다. 그래서 에스라스 1장에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던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그 자기 고국으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서 그게 페르시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입니다. 530km 길을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찬송이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칠 텐데 성경을 폭넓게 깊이 이해해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26편이 고레스 왕의 덕분으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올라가면서 몇 년 만에 간다고요? 70년 만에 가면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찬송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건 이제 본래 시지요. 우리 번역은 산문으로 돼 있어서 시적 감동이 좀 약해졌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야, 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식으로 시로 나가니까요.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를 해방시켰구나.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셨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고레스 얘기는 안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고레스도 여호와께 쓰임 받은 거다. 고레스가 들으면 섭섭하겠지요? 자기 말은 싹 빠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역사관, 역사 이해입니다.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속에 그런 역사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다. 기쁨에 넘쳐서 가면서, 자,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런데 5절 6절이 중요합니다. 5절 6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 6절 너무 기뻐서 다짐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의, 한국 국민들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에 왜 망했느냐?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우리 조국이 망한 게 아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부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잘못된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을 치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선배들처럼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울면서 씨를 뿌리자.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역사를 만들자.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사정이 어렵지요. 코로나19니 불경기니 특별히 서민들이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북한 동포들의 꺾는 고난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됩니다. 남북 간에 우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살냐?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살아왔다. 대를 물리면서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살아왔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눈물로 씨 뿌려서 열심히 씨 뿌리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새 출발해서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를 만들자. 참 위대한 고백이지요. 우리 다 교인 전체, 국민 전체가 시편 126편 5절 6절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한 2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캄비세스가 죽은 뒤에 3대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페르시아 3대 왕이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정복욕이 많아가지고 페르시아 군대 45만 명 거느리고 배를 400척을 만들어가지고 저 아테네 그 히랍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 아테네, 스파르타 그 전체를 페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래요.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그 지역 전체를 그리 침공을 했습니다. 자, 군대가 뭐 3, 40만 되고 배가 400척 전함을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는 동양이에요. 아테네, 스파르타는 서양이에요. 침공을 했는데 아테네 육군하고 페르시아 육군하고 어디서 붙었느냐? 전쟁터가 마라톤 벌판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 군대보다가 10배가 넘는 겁니다. 아테네는 도시국가 아닙니까? 군대가 다 소집했는데 3만 명이요. 3만 명. 도시국가니까.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30만이 넘는 겁니다. 10대 1 넘게 마라톤 벌판에서 딱 부딪혔는데 그때 아테네 명장이 있었어요. 명장. 아, 이 사람이 전략을 세운 거야. 우리가 수는 적은데 저쪽은 너무나 많다. 저쪽에 약점이 있다. 제국의 여러 나라 군대를 모았으니까 중심이 약할 것이다. 그 부하들한테 딱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중앙에 있는 다리오 왕 앞으로 무조건 일직선으로 달려라. 딱 전략을 세워서 마라톤에서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져버렸어. 왜냐? 아테네 사령관의 전략이 맞아든 겁니다. 3만 명이 막 맹렬한 호랑이처럼 달가드니까 다리오 왕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게 마라톤 전투인데, 승전한 뒤에 사령관이 사병 중에 잘 달리는 청년을 뽑아가지고 네 아테네 본부에 가서 전해라. 승리했다고 전해라. 쉬지 말고 달려라. 그러니까 이 군인이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42.5km인가 그렇습니다. 42.5km, 그걸 42km 조금 넘는 길을 한숨도 안 쉬고 달린 겁니다. 빨리 전하려고. 그래 아테네 사령부 딱 들어서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겁니다. 지금 또 그 페르시아가 일어났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 올림픽 때 마라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참가 안 해요. 왜냐?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얘기라고. 그거 참, 역사라는 거는 참 흥미진진하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란이 지금 올림픽 할 때마다 마라톤 경기는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 쫓겨왔으니 다리오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전쟁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은 뒤에 그 아들이 계승했는데,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이름 아세요? 예. 에스더의 남편이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군대를 3년간 준비했습니다. 3년간 준비해 가지고서는 이번엔 70만 대군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11,200척 전함을 만들어서 공격에 들어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한 것이 BC 490년이에요. 그 아들이 에스더 남편이 다시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전쟁한 것이 BC 480년이에요. 10년 만에 공격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테네 육군이 아니라 스파르타 육군하고 맞부딪혔습니다. 그 전선이 테르모필레라는 곳이요. 테르모필레. 그 스파르타 군사회의에서 신하들이 장군님, 왕이시여, 왕의 이름이 레오니다스요. 레오니다스 왕에게 왕이시여, 페르시아 군대가 70만이 넘습니다. 전함도 1200척입니다.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합시다. 그러니까 레오니다스 왕이 아주 영웅이요. 우리 스파르타가 어떻게 싸워보지 않고도 항복하느냐. 전쟁에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항복하면은 재기할 수가 없다. 전쟁에 지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해서 져야지, 항복하면은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00명 군대를 뽑았어요. 아주 전사 각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은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군사 300명을 딱 정예 군대를 뽑아가지고 레오니다스 왕이 직접 인솔해가지고 어디서 붙었느냐 하면은 테르모필레라는 해협이에요. 해협. 이쪽에는 험한 산이고 이쪽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험한 산과 바다 사이에 좁은 그 해협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100명을 지킬 수 있다는 곳이요. 거기 300명이 딱 배치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리치자. 그렇지만은 300명대에 70만이 뭐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레오니다스의 300명 군대가 3일을 견뎠어요. 3일을 전투하고서는 저는 죽어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그 3일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주는 동안에 아테네에서는 준비한 겁니다. 그 3일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3일 전쟁 승리하고 아테네로 진격을 했는데, 그 내가 테르모필레라는 그 전쟁터에 가면은 큰 비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영어로 히라보로 시를 싹 써놨는데 아주 감명적이에요. 그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에 누워 있다고. 이게 아주 멋있지요? 지나는 길손이여 조국 스파르타에 전해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 누워 있노라고. 아주 시가요 명시예요. 관광객들이 그 시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아테네의 군사령관이 데모스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명장이에요. 아무래도 70만 대군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하고서는 아테네 시민 전체를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옮겼습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거제도 좀 되는 곳에 전 시민을, 부산 시민을 거제도로 옮긴 셈이지요. 그래서 다 옮겨놓고 아테네 전함이 400척이랬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그는 1200척 아닙니까? 페르시아는. 그런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보셨지요? 아주 수로가 아주 험한 그런 몫에다가 딱 400척 배를 숨기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에 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알아보고 전부 다 살라미스 섬으로 옮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도시에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고양이, 강아지, 또 신전에 지키는 신전 일꾼들 몰살시켰어요. 그러고서는 1200척 전함을 가지고 살라미스 해협으로 진격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데모스텔레스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수로를 이용한 거지요. 물길은 험한데 좁은 곳에 딱 지키니까 1200척이 나중에 전쟁에 붙었는데 서로 돌리지를 못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패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해군이 다 망해버리면은 보급이 안 되고 퇴로도 막히고 할 수 없이 70만 대군 그대로 데리고 후퇴해가지고 고구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얘기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 우리가 에스더 1장 1절 구약 성경 75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에 아수에로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공략하려고 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1절,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여러분 구스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를 구스라 그럽니다. 자,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게 페르시아의 지배 영토예요.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궁 이름이 수산궁이요. 백악관 청와대 그러듯이 페르시아 왕궁은 수산궁입니다.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3년 동안 아버지 원수가 풀려고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출정 전에 잔치를 베풀고 이제 전군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전 전에 잔치에서 막 술이 돌아가고 기분이 좋아하니까 아수레로와의 왕비가 이름이 와시디. 인물이 아주 절세 미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를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어, 신하들한테. 그래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왕비를 모셔오너라. 내가 신하들에게 미모를 자랑하게 하고 싶다 이랬겠지요. 비서들이 가가지고 말을 잘못해서요, 왕비님 폐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왜 날 부르는데?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싶답니다. 뭐 그렇겠지요. 내가 뭐 구경거리냐? 잘난 여자들이 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모를 믿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구경거리냐? 안 간다 해라. 그 자리가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비서들이 갔다 와가지고서는 왕후께서 못 오시겠답니다. 그 왕이 열받았어.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출정을 앞두고 지금 이 잔치에서 왕후를 오라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신하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옆에 있는 간신들이요, 왕의 눈치를 보고서는 예, 폐하시여, 이렇게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은 온 페르시아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듣게 될 겁니다. 폐위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했어요. 폐위하고 전쟁에 출정했는데 전쟁에 져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에 졌지, 왕후는 폐위돼 버렸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왕궁에 들어앉아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폐하시어 전 나라에 33개국이니까 최고의 미녀를 한 명씩 뽑아서 보내게 하십시오. 왕궁에서 한 달 동안 잘 심사해서 최고의 미녀를 왕후로 모십시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 바벨론 시하의 모든 나라의 미녀들이 뽑혀온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뽑혔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여자 중에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죽고 고아지요. 삼촌 앞에 컸습니다. 삼촌 이름이 누굽니까? 응? 삼촌이 자기를 키웠습니다. 삼촌이 키웠는데 인물이 출중하고 성품이 좋았던가 봐요. 삼촌 밑에서 컸는데 이제 거기 팀에 뽑혀가지고 이제 왕후가 누가 왕후감이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달간 이제 전국의 미녀들이 뽑혀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 성품이며 미모며 모든 걸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왕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미녀 궁녀들 중에 10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들여보냈어요. 같이 살면서 누가 왕이감인가 살펴봐라. 그 미녀들은 그거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내는 거지. 한 달 뒤에 10명이 딱 점수를 매겨서 올렸는데 10명이 전부 다 에스더를 지목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고아 자기 질려 키웠는데 그렇게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자기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한 겁니다. 하만이 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 했냐면은 하만이 아멜렉 자손이요. 아멜렉 아시지요? 모세하고 붙어가지고 망했는 부족이 아멜렉이지요. 그러니까 아멜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원수지요. 그러니까 왕궁에 같은 이스라엘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친구를 없애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문제를 꾸민 겁니다.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출신인데다가 정적이니까 차지에 싹 이스라엘 백성들 멸족시키고 아멜렉 선배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3절 말씀,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하만이 무슨 흉계를 꾸몄느냐 하면은 왕한테 법안을 올리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날 한시에 죽이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다른 법안 밑에 끼워 넣은 거이지요. 법안 밑에 끼워 넣어가지고 몇 월 며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거에 없애는 걸로 법안을 끼워 넣는데 왕이 그걸 모르고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거지요. 그 모르드게가 왕후한테 그걸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됐는데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지요. 14절 말씀.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고아로 자라서 어떻게 왕후가 됐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에 쓰시려고 너를 왕후가 되게 하지 않았겠는가?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내가 지금 80살인데요. 저 산에 8만 평을 사가지고 퇴직금 가가지고 8만 평을 사가지고 농장 만들고 수도 만들고 학교 세우고 하면서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생각하는 말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내가 80세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동두천 이 산골짜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금식한 후에 삼촌 모르드게에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동족은 전부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그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대는 암살이 흥하던 시대라. 왕의 형제도 부모도 아내도 왕이 오라 안 그러는데 오면은 암살하러 온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안 했는데 나타나면 그거는 처형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왕후를 오라 안 그랬는데 가면은 암살하러 왔다고 인정하던 그 아주 살벌하던 시대입니다. 요즘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두려움에 떤다 그래요. 자기 옆에 오면은 암살하러 온 게 아닌가. 내가 들으니까 김정은이 순례하는데 추운 겨울에 어떤 부대를 방문하는데 신하 한 명이 손이 추우니까 옷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경호원이 그 자리에서 사살했어요. 왜냐? 바지에서 총 나올지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이죠. 내가 나라 위해서 조국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금식하고 왕 앞에 간 겁니다. 왕이 이렇게 부채를 붙이는데요. 부채를 이렇게 붙이다가 자기가 환영하면은 부채를 올리는 거예요. 부채를 내리면 처형이요. 왕후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더니 왕이 다행히 부채를 올리고 왕후 어서 오세요. 웬일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왕이시여, 폐하시여, 내가 왕후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기꺼이 가겠지. 간다 그러니까 오실 때 꼭 하만 장군 또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뭣도 모르고 그날 간 겁니다. 하만 장군 데리고. 갔더니 왕후가 잔치가 잘 벌어지는 도중에 폐하시여,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동족이 폐하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우리를 몰살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무슨 말이요? 왕후 동족을 내가 왜 몰살해요? 그러니까 왕후가 술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우리 동족이 전부 죽게 됐습니다. 왕께서 그걸 다 옥새를 찍어 결제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알아보라 그러니까 하만 짓이거든. 그게 다 조사해보고 하만이 자기 집 뒤뜰에 정적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큰 막대기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지요. 그날이 지금 또 이스라엘 국경일입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임절이요. 불임절.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불임절, 페르시아에서 살아난 날, 그리고 장막절, 광야 40년 천막 치고 살던 그 시절.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시대, 이 땅에 한국교회와 우리 역사에서 통일 한국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닌가.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성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다 준비해서 때가 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일꾼, 결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섰던 그 결단을 우리도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결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레스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다짐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영남신학대학교의 참 총장님 되시고 이 결의와 백성들의 한반도의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도전하게 하시며 확고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